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암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슬슬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가복음은 9장부터 내용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장까지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치유와 구제 사역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십자가 사역의 예고와 십자가 사역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변화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 즉 십자가 사건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8장 후반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앞으로 닥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표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 사역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죄에 의해서 너무나 강하게 결박되어 있기에 그리고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치유, 구제, 가르침만으로는 결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변화될 수가 없기에 나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만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예고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제시해주는 방식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고 해서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을 대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변화산은 과연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불러서 그들만을 데리고 동행하셨을까? 그리고 그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왜 하필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이나 의미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외형과 형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외형과 형식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변화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 높은 산이 과연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인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쯤에 위치한 다볼산이라는 구전을 찾아내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고 보니까 너무나 허무합니다. 다볼산은 해발 580m에 불과한 낮고 동그란 모양의 아주 볼품없는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변화산으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그 신비스러운 산의 모습이 이처럼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산이 또 바로 헤르몬 산입니다. 높이도 2,800m에 이르고 있고 정상은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신비하면서도 아주 웅장한 유형을 자랑하는 산으로 오래전서부터 성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헤르몬산은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 예고되었던 지방, 즉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아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산이 바로 변화산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데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지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던 성지라고 홍보하면서 그 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방식으로 행동해왔고 사람들은 또 그런 것에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나 의미보다는 수단과 방법 또 외형에 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어떤 흔적도 남겨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지의 순례라고 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지는 사람들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 사람들의 흔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딱 하나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외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 이외에 아무런 자취조차 남겨놓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성지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성지가 있을 수가 없고 별도로 성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성지이고 모든 것이 거룩한 성물입니다. 단지 사람의 미련에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흔적과 자취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운을 얻기 위해서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더 빠른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지를 찾아가고 성물에 매달립니다. 본질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에 의존하는 종교 행위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러한 종교 행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런 종교 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헛되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런 흔적, 아무런 자취를 남겨놓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오로지 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변화산 이외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등행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연히 이 세 사람을 먼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까? 그들을 데리고 다닐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그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절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마치 위인전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위인전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고 성도에 대해서도 많은 신앙 간증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그 사람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이수진 장군을 통해서 애국심을 본받고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도전정신을 본받고 록펠러를 통해서 11조 생활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늘 결론은 본받자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전체의 삶을 통해서는 본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늘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록펠러 이야기를 아주 즐겨합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준수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록펠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록펠러가 과연 11조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사용해야 할 석유 자원을 그가 혼자서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유통되는 석유의 95%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록펠러가 부를 축적한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고 비판받아서 마땅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그가 온전한 11조를 행해서 큰 부자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 미화되고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결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이유, 즉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본받자고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들이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고 그들 스스로 이루어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서 함께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정답은 그냥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보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 사람을 데리고 나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뭔가 달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세 사람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다, 이 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간섭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나 방해를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결과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마도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똑똑성이나 능력이나 자질에 무슨 역할을 기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군중들 사이에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그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뽑으셨습니다. 12제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굳이 따지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아무나입니다.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오늘 예수님과 특별하게 따로 동행했다고 해서 더 탁월한 제자로, 더 특별한 제자로, 더 능력 있는 제자로 분류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셨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를 모세로 생각하고 있고 선지자의 대표자를 엘리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정작 성경은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를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엘리야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10가지 이적이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그 호야 바다가 갈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와 내추라기가 광야에서 내려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저 살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성경 속 모세가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가 가능했던 겁니다. 즉 강조점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세는 그저 평범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일 뿐입니다. 엘리야 또한 선지자의 대표로 선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죽어도 아주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높게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함으로써 그를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산과 과부집에 피신해 있을 때 가루와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엘리야를 살려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매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세벨의 추격을 위해서 엘리야가 36개 주행랑을 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주셨고 엘리야에게 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성경 속 엘리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강조점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엘리야는 그저 평범한 주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듯이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전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능력과 재주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조건, 특별한 능력과 재주도 없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증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애굽의 지배하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문제의 본질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가뭄으로 경제가 파탄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정말 죽어나갈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한 경제적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의 본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세에 의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이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만 있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오랜 가뭄이 그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경 속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 사람이 지닌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고 엘리야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었더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실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 사역의 의미를 사람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선 인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는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는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의 죽음, 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에 오셨고 지금 바로 그 죄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모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모세와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이고 사람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이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영화 속 등장인물로 비유를 하자면 조연에 불과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하시고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수에 있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눈길을 끕니다. 베드로는 라비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의 원래 의미는 나의 큰 자라는 뜻으로 주로 스승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새 호칭을 바꿔서 랍비어 즉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처럼 호칭을 낮춰서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더 신기할까요?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가 더 신기할까요? 당연히 모세와 엘리야가 더 신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사건 자체도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대표자라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라는 엘리야가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변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목격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늘 함께 하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그리고 전설로만 듣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 영웅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뒷전으로 밀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 같고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조연에 불과한 모세와 엘리야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입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만난 기념으로 이것을 기억할 만한 장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 속 영웅들을 만난 기념으로 그들의 명예를 보존할 만한 성곽이나 기념비 같은 것을 세우겠다는 제안입니다. 말로는 세 분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와 엘리야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짓겠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에도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모셔서 갑자기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성경 속 영웅들이 더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고, 베드로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보더라고 조연에 불과한 모세와 엘리야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초막셋을 짓겠다고 제안했을까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 제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인의 인식체계에서 나온 당연한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행동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훌륭한 인물들을 본받아서 더 훌륭한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의 표시이고 또 그들의 그 유업이 유지 발전 계승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고 자신이 협력할 수 있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마음 속에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어떤 상급에 대한 계산도 이미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제안은 지극히 죄적 인식체계에서 나온 죄적 반응입니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9장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함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변화, 모세와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죄인인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헛소리를 일삼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마가복음 9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역의 전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되풀이해서 그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제일이고 성경을 읽는 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성경을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절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과 9장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9장에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본문은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 사역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정신이 팔려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다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내용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선포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게다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들으라는 표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들으라라는 표현의 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들으라를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에 복종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앞둔 아들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와 TV 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엄마가 아들에게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야 아들, 시험이 코앞인데 이제 곧 시험 공부 좀 해야지. 아들은 이해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약간의 역정을 더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 말 좀 들어. 여기서 들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들으라는 엄마 말에 제발 순종 좀 해. 엄마 말에 제발 복종 좀 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들으라의 또 다른 용법은 조용하고 수련하게 듣는 태도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가 막힌 돼지국을 꽂습니다. 그리고 6개의 번호를 아주 정성스럽게 골라서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대박의 꿈에 부풀어가지고 추첨 시간을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드디어 추첨 시간이 되었고 남편은 추첨 방송을 보자고 아내를 손으로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 뽑혀져 나온 숫자가 몇 번인지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들으라는 조용한 태도로, 경건한 태도로 부정타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그 숫자를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들으라의 또 다른 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들으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때 들으라는 이야기가 조용한 태도로,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들으라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이때 들으라는 이야기는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종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조용하게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네가 말할 차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니까 너는 그저 조용히 차분하게 진지하게 경청하라는 그런 뜻도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라는 것입니다. 설령 들으라가 명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설령 들으라가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달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달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수준에 이르러 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라비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초막을 짓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변화가 사건을 목격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기에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명령도 아니고 태도에 관한 명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알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들어라. 그 내용을 알아들어라. 그 내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내용을 알아들어라. 그 내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신다. 그것을 들어라. 그 내용을 알아들어라. 그 내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듣고 이해해라.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내용을 알아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과연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 9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것을 본 것 중에 가장 신기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전할 내용은 너무나 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선 눈앞에 나타난 형상과 그 모습만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만을 전할 뿐입니다. 이 죄인의 속성은 의미보다는 항상 그 외형의 현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본질보다는 외형에 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을 해주어도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와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고 제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제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인정을 할까요?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셔야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핵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입니다.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사역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모든 이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인 상태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보가 바보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못 보는 자가 안 못 보는 자에게 길을 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어본다고 해답이 나올까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코 정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제자들끼리 서로에게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을 물어보려면 최소한의 느낌,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때 질문하는 학생은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아예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대놓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9장 11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람들은 엘리야가 온 곳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선지자 엘리야가 온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의 조상 중에 위대하고 신비한 일을 가장 많이 펼쳤던 엘리야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줄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정도 되니까 엘리야 정도 능력이 있고 재주도 있고 엘리야 정도처럼 많은 이적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그 엘리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라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9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놓을 것이다. 그런데 왜 또 인자가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결국 엘리야가 먼저 와서 했던 사역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엘리야가 성공했다면 왜 다시 인자가 와야만 하겠느냐. 너희들이 간절히 원했던 엘리야도 결국 너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함부로 대우해서 그가 이미 죽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이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라는 특정의 사람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특정의 인물이 아닌 엘리야의 이미지, 엘리야의 캐릭터를 가진 침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기에 엘리야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쓰셨기에 침례 요한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코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련해서 선지자들을 몰라보고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결코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 사역의 최종적인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침례 요한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소원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침례 요한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이처럼 무지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 사역의 과정과 의미와 결과를 모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모세도 몰랐고 엘리야도 몰랐고 침례 요한도 모두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모든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고 오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 어떡하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으로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우리가 왜 성도의 삶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삶 속에 구현하지 못할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